혹시 아이유의 좋은 날 아시나요? 이 노래는 I'm in Madrid 하는 3단 고음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3단 고음과 정반대되는 사울의 3단 저음 아임마 절망으로 떨어지는 몰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사울은 체면을 중시했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3단계에 걸쳐서 처참하게 몰락하는지, 그리고 왜 인간 왕에게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참된 왕이 필요한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뼈아프게 보여줍니다. 사울은 겉모습은 정말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해 보이기도 했고 자비를 베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전혀 없었으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인간 왕의 한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는 오늘 사울의 실패의 이야기로 그 하나님의 진짜 구원 계획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저음은 13장입니다. 사울은 조급함과 불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소, 왕인 내가 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의 군대, 자신의 군대가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와 같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군사는 병사들은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로 한 7일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진 사울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자기가 직접, 왕인 자기가 직접 제사장의 권한에 가로채어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차의 실수가 아닙니다. 나의 눈앞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방식대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불신앙인 것입니다. 결국 앞에서 보여줬던 사울의 겸손한 모습, 자비를 베푸는 모습은 하나의 정치적인 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인간 왕의 한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행동에 사무엘은 망령된 행동이라고 꾸짖으며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를 찾으실 것이라고 선고합니다. 두 번째 저음은 14장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사울은 자기 의와 종교적인 허영, 어리석은 금식을 하게끔 해가지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행동이 나타납니다.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단 2명, 본인과 본인에 따르는 그 젊은 사람 1명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의 순간, 기쁜 순간, 사울은 엉뚱하게도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어리석은 맹세를 남발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응? 나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라고 할 만큼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한참 전쟁 중입니다. 요나단이 자기를 따르던 단 1명의 젊은이와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혼란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더욱더 크게 이길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에 민감하고 예민한 저로서는 더 이해되지 못하는 겁니다. 먹으려고 일하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이런 종교적 허영심 가득한 맹세 때문에 굶주린 군인들은 적을 블레셋을 제대로 쫓지도 못했고 또 이 명령을 듣지 못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꿀을 조금 먹었다라는 이유로 아버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부탁 때문에 결국 죽이지 못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의에 취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음은 15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15장은 사울의 결정적인 몰락이며 아말렉 전투가 사울의 절망으로 가는 마지막의 길을 3단 저음의 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기름지고 탐나는 것들을 뒤로 몰래 빼돌립니다.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사울은 처음에 사무엘 당신이 하라는 대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했다라고 구라를 칩니다. 그러나 뒤에서 소의 울음소리와 양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어깁니까? 라고 질책합니다. 이때 사울은 변명합니다.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것들을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3단 저음으로 가며 타락하고 있는 인간들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 왕을 완전히 버리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처참한 사울의 3단 몰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신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어제도 말했지만 겉으로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의 체면을 생각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말씀을 편집하고 타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모습들입니다. 타락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거는 매일 타협이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시냐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핏방울이 될 때까지. 이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짐승을 바치는 껍데기의 제사가 아니라 결국에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처럼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어놓으시는 죽기까지의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며 결국 우리를 위해 일해주시는, 우리를 위해 완벽하게 순종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또한 자기의 체면만을 생각하며 전쟁 가운데에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합한 왕을 이제 찾으실 것이고 그 왕은 1차적으로 다윗 왕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지는 않겠지만 열왕기상의 기록들을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룻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인물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결국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줍니다. 다윗도 실패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완벽하게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합하셨던 진정한 왕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언제든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33살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올라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의 3단 몰락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울이 하고 있는 핑계는 나의 핑계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종교적인 껍데기는 있지만 우리의 평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눈앞의 현실, 나의 취업, 나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죄, 아말렉을 적당히 숨겨두고서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쓸게요라고 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종교적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그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완벽하게 스스로가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만 하는 자리입니다. 이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힘내봅시다.